앞뒤 좌우 우리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생명수를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나아가 생명수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 나아가 생명수를 받읍시다. 주님께 나아가 생명수를 받읍시다.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한번 가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도대체 뭘 줄 수 있습니까? 뭘 주러 갑니까? 뭐 준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돈 준다. 근데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병원에 받으러 갑니다. 선생님 만나서 지금 상태 점검 받으러 가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체크 받으러 가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그 치료 방법을 들으러 갑니다. 우리는 병원에 본질적으로 주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의사가 아닌 이상.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병원보다도 우리에게 병원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드리러 간다, 주러 간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 어폐고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이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무지하여서 몰라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영원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헌신을 드립니다. 내 아멘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아멘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순종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내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그냥 그렇게 저절로 나오는 고백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러 간다, 이것 생각 자체 발상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겠죠. 우리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오고 사로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병원 가는 것보다도 쉽게 된 겁니다. 기도, 말씀, 공동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만남의 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채워주시고자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잔치상인데,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필요하시고 나는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감사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서 마음이, 태도가 잘못된 태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오셨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억지로 나오는 그 예배, 그 마음 기뻐하실까요? 안쓰러우시겠죠. 아유, 그냥 차라리 쉬어라, 네가 억지로 나와서 불쾌하느니 그냥 네가 차라리 마음이 평안한 게 좋아,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이 아빠 엄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자녀의 예배가 되고 있진 않은가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만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 이 여인은 채워줘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들을 그렇게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 2000여 년 전에 중동 지방에 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와 공감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갈급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갈급하잖아요. 현대인들도 이 갈급함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 명예, 인간관계, 쾌락 등으로 이 갈증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죠. 사마리아 여인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는 그녀가 관계에서 소외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뭐 SNS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뭐 팔로워라 그러고 뭐 이렇게 친구라 그러잖아요. 뭐 페북에서 친구가 있고 300명이고 200명이고 500명이고 뭐 1000명이고 내 팔로워가 50명, 100명, 1000명. 이야, 근데 그 외로움이 채워집니까? 더 공허해지고 더 고립감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 이 현대사회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처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 반복적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 존재에 대한 혼란과 심지어는 자존감마저도 낮았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방황자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방황자입니다.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이 종교적인 관심은 있지만,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지만 지금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나도 희미해져서 종교적인 관계로 변색되고 퇴색해져 버린 영적인 방황자인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외로운 나, 상처 입은 나, 영적으로 방황한 나, 갈급한 나,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가장 가망성이 없어, 가장 채워져야 할, 만약에 사람이 그릇이라면 가장 더럽고
가장 속이 텅텅 빈 그릇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잘은 모르지만 탑3 안에는 손꼽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릇이라면 가장 씻겨져야 하고, 그릇이라면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가장 텅텅 비어져 있는 거예요. 많은 관계를 누려왔고, 많은 것을 경험해봤고, 종교적인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노력으로, 몸부림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 안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채워져야 하는 여인이에요. 가장 빈 사람이에요. 가장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말을 거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말을 거심으로 어떻게 여겨주셨어요? 파렴치한 남정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주여라고 존중하는 의미로 표현했지만 그거는 이제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에서 존중을 그렇게 거칠애로 하는 거였지, 아마 속으로는 되게 욕했을 거예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자기 물 기를 것도 없어서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좀 전에 얘기했으면서 무슨 생명수가 있대? 무슨 생명수를 나한테 준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다라는 그 의미, 그 액션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사해주고 있느냐? 야,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더러운 거 알아, 빈 거 알아, 채워줘야 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채우러 왔어. 그래서 내가 부어주러 왔어. 내가 너보다도 나를 못한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너보다도 내가 낮아질지라도 나는 괜찮으니 네가 채워졌으면 좋겠구나. 내가 왔단다. 너가 채워짐을 경험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내가 왔단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낮게 여기심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목적은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하고 외롭고 상처 입는, 방황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물을 주냐라는 거죠. 그리고 물을 주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을 한 잔 주는 것이 힘들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쪼개면서 묵상을 하지 않았고 그냥 사마리아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마리아 그 본문 말씀 쭉 들으시고 한번 설교 들으시지, 이렇게 한 절씩, 두 절씩, 세 절씩. 그런데 그 한 절의 말씀에도 주님은 그것이 뭘 또 은혜가 되냐면, 이 짧은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는 나의 인간의 자랑이 되고 누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가장 채워져야 하는 사람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하상길이라는 사람도 가장 채워져야 하는 사람은 저예요. 나예요, 나. 지금 내가 가장 비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이해하시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영원히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누르고 흔들어 채워서 풍요롭게 흘러 넘치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이는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이 지금 사마리아인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냐라는 거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거래요? 구했을 거래요. 우리가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작은 일에 넘어지고 상처 입고, 그리고 우리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저희들, 주시지 않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는 너의 자녀와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 구해라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 왜 구하라 그랬어요? 야, 허공에 구해라, 벽 보고 기도해라, 그냥 이거 그냥 모양이다, 그냥 여기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거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도 안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와 죽음소리가 안타까우셔서 그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해라. 그럼 구하러 나가는 게, 병원 나가는 거, 약 먹는 거,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아유 챙겨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말씀은, 기도는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희미해져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에 집중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였어요. 예수님을 모를 때, 아,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존재야. 그러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지금 물 한 잔 달라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귀한 손님도 물 한 잔 떠드는 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서 떠오르고, 아니요, 따뜻한 물 드세요. 아니요, 차 드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알았지만 점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간계와 어둠의 세력, 그 사탄의 이 깔아놓은 덫들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함으로 자꾸 넘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희미해져 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돕는다는 단어, 헬프, 너무 좋은 단어죠, 그죠? 드린다,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그 행동과 그 돕는다라는 의미는 너무 좋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근데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면 채워주시고, 말씀 피면은 채워주시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고, 내가 작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100번 괜찮다라는 거예요. 100번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도와야 돼. 내가 하는 것으로 돌아가. 이 마음에 언제부턴가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는 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는 헌금에, 내가 하는 헌신에, 내가 하는 봉사와 사역과 순종과 사랑과 긍휼과 용서에 너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들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 사람의 손으로 섬김이라는 게 의미적으로는 좋잖아요. 자, 이제 이것들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볼게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알아볼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자, 욥기 4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로 14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사야 40장 13절 14절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에게 명철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조언이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될 수 없다. 로마서 11장 35절로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왜 원하세요? 아직 소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마음, 함께 식사하는 마음, 함께 기도하는 마음,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마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우리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죠. 근데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 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과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계속 우리가 할 때에 그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부어주실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수를 비롯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더 소중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들여가며 주님이 채워주실 때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함으로 아까 찬양했던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불 속에라도 누가 떠밀면 들어가고 싶어요? 아, 왜 밀어? 뜨거워! 나 죽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멱살 잡죠. 네가 가라 임마. 왜 나 불 속에 밀어? 나 죽으려고? 이 찬양입니까? 찬양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도, 내가 그 불 속에서 타 죽는 고통의 죽음이 나에게 올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믿음이 나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아름다운 영원한 부활 생명체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나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주는 게 아닌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누가 밀어서 아니면 같이 가자, 사탕 줄게, 이게 불 속으로 들어가겠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이 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주님께 섬김을 드리고, 사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야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고,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선교가 있고, 그리고 전기세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시지만,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부르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쌓으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유지하라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 건물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의 소망교회 된 것이 아니죠. 한 분도 아멘 안 하십니까? 건물 유지하라고 우리가 모였습니까? 물론 건물 헌신함으로 김영재 목사님이 건축하신 거 목숨을 걸고 내놓고 다 자신의 커리어와 맞바꾸셨지만, 그 눈에 보이는 걸 왜 했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헌금과 헌신과 섬김이 이것을 위한 거냐고요? 보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빌드업이었다라는 거죠. 와, 또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빌드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드업.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시려고 저를 7년 8년 전에 영국에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우리들이니까. 외로워요. 상처. 그래서 이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되냐고요.
공동체에 갈까 말까 이래서 되냐고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시고 마당을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그래서 저희가 오해받죠. 그래서 사역신청서로 목사님 사역신청서 왜 받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도움 필요 없는데 왜일까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합니다. 근데 오해받죠? 목사님 부담 주려고 그래. 나한테 부담 주려고, 일하게 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오해받아도 해야죠. 왜? 목사니까. 그게 목자의 의무잖아요. 성도들한테 오해받더라도 일시키는 목사님, 부담 주는 목사님,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해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하여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해해도 돼요. 우리가 오해받아도 괜찮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잖아요. 오히려 오해받는 게 나의 훈장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인 거예요. 예배 오세요. 새벽 예배 오세요. 왜 얘기할까요? 안 오시나 갈까 말까 하는 것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오는 거죠. 갈까 말까 하다가 계속 전하는 거죠. 왜? 아볼로, 바울도 심었대요. 일했잖아요. 섬겼어요. 아볼로 물 줬어요. 봉사했어요. 뭐 다 했겠죠. 우리가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동역으로 부르시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빌드업이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를 깨닫게 하세요? 바울이 심었지만, 아볼로가 물 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아무것도 자기들은 아닌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믿음의 능력을 바울과 아볼로는 얻은 자였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지금 물 한 잔 주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야곱의 우물까지는 조상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니, 물 한 잔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가정에서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신다고 약속해서 우리를 우물가에서 갈급한 나, 외로운 나, 상처 입은 나, 방황하는 나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물 한 잔 드리기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들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문제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몰라가며 성도지만, 자녀지만 갈급함 속에 방황하고 괴로워하며 살 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십시오. 받으러 나오십시오. 채워지러 나오십시오. 이 여인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이 생명의 물이 바로
내 앞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은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피곤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도 만나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 예배는 점점 기대와 설레임과 간절함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돼서 우리의 영혼이 마른 사막 갈라지는 그러한 광야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회복돼서 생명의 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